증거드리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진리의 영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으로 진리의 영은 성령의 발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믿음을 이해할 때 예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본장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으로 진리의 영, 믿음, 진리의 영과 믿음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은 진리의 영인 성령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많은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철학도 있고 학문도 있고 사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늘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성경 속에 진리의 예수가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4분의 1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4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반 신자들은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은 다른 교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와 함께 10년 이상 20년 그렇죠? 이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나는 여러분마저도 정말 바르게 믿고 있다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지 저도 한편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오늘 장로님들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할지는 몰라도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라도 정말 예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성경만큼은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신학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강론은 유사일에 그 누구도 못지않은 성경의 은혜를 받은 전당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는 별반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성경만큼은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은 전당이니 생명신학과 우리의 교회에서 전하는 성경만이라도 바르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죠. 성경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성경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진리인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를 표현할 때는 대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영입니다. 대언자, 대신해서 말하는 영. 우리는 예수가 대언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성령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영으로 표현할 때는 무엇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성령은 변하지 않는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은사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은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열매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변하지 않은 영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의 대언의 영이 증거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예수의 대언의 영이 증거하면 성령의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이 아닌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본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진짜 성령입니다. 그가 진짜 성령입니다. 이것은 받은 자밖에 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1차적으로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나가 의미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2차적으로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을 준다는 것입니다. 흰 돌. 자, 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다는 것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다는 것은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돌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엇을 준다는 뜻입니까? 구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 본절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것은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받은 자밖에 모르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입니까? 성령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막 감각적인 거, 보여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진짜 성령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께서는 너희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안다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안다는 너희는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안다는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단코 은사는 받았을지라도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은 주님 사랑이나 계명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19살에 은혜를 받았고 20살에 교회를 세웠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왜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의 영이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리의 영이 임재하겠습니까? 만일 그런데도 영이 임재했다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엇도 아니다. 그것은 대연의 영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대연의 영이 아니니 그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예수의 사람으로 가장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이런 형태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혜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많은 자들이 성경의 예수 사랑과 예수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믿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또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영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예수가 말씀이니 말씀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결단코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결단코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 하지 말고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본절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하거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진리의 영을 받아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으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일하셔. 그러니 예수의 말씀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일일 뿐이다라는 이 말 외에 다른 것이 하나도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세상이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떻게 말하고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이것 이상이 있고 이것 이하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이 하나님의 일일 뿐이지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일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 그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의 계명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을 받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었느냐? 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결론은 예수의 계명을 지켰느냐? 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자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보혜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절에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보혜사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하냐?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영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진리의 영의 최고의 목적은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본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혜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진리의 영인데 그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생각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닮았으니 마음도 예수님도 닮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라는 인간의 정신작용부터 생각이라는 인간의 정신작용이지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정신이 작용하는 거야. 이 작용부터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인간의 세 가지의 심적 요소가 있어요. 심적인 요소는 지정의의 결정체입니다. 생각은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정의의 결정체. 자, 지정의, 자,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자, 지성부터. 지성은 알아지고 깨달아진 지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는 정신작용입니다. 감정은 알아지고 깨달아진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느낌이고, 의지는 알아지고 깨달아진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지정의라는 것은 지각되어진 정신작용이 마음에 와 닿아서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지정의. 그러니 지정의는 하나의 뭉쳐진 생각의 결정체의 표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대화 중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손짓하는 걸 보지요. 대화하는 중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손짓도 하고 그것만 합니까? 몸짓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스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제스처 하나를 행할 때도 인간의 세 가지 심적인 요소인 지정의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도 자신의 지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손짓과 몸짓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무의식 자체 속에서 이미 생각해서 지정의의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열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말입니다. 몸도 정열적이 되어가면서 손도 정열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막 유난하게 몸짓을 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열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의 말과 함께 손과 몸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열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 손과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말과 사상을 표현하려는 의지 속에서 손이 자연적으로 움직여진 것입니다. 나는 안 움직여야지 했는데 말과 사상을 표현하려는 의지 속에서 말입니다. 손이 막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막 움직여져.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결정은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정신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우리의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사역을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지정의의 모든 결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인간 개인의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결정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의 결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철저한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려서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을 가져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서 믿음 있는 자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결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결정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먼저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나의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간혹 당신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야.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도의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교회에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와 나의 일치.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와 나의 일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일치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예수와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결단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으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하면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예수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구의 대언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예수의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대언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대언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대언의 영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대언의 영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 없이 어떻게 대언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 말씀이 있느냐, 속에 말씀이 없느냐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속에 예수가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 말씀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속에 말씀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속에 말씀이 있는 자가 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는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도록 애를 써서 결국은 그가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난 후에 임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물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에 대한 애정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은 다 달라요.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애정된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애정대로 다 다르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애정된 운명이 있어서 맡겨진 애정대로 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정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에 결정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의한 결정이 없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결정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에 의한 결정이 없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믿은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그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저렇게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임종하는 순간에 그렇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죽음 직전에 영접했다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과연 그런 몸 상태에서, 그런 정신 상태에서 전폭적으로 믿어질 수 있느냐? 회의적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종의 순간에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전폭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서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나이 먹고 늙어서 죽음 직전에 이르면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만한 기가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그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리의 영인 보혜사는 아까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영인 보혜사가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가보면은요, 부흥사가 단상에 서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에 온갖 이야기를 재밌게 하지요. 재밌는 이야기, 원맨쇼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개그이고 코미디이지 그게 어찌 말씀입니까? 그러니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꿍짝꿍짝 하면서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부흥회에서 몇 시간씩이나 앉아서 은혜롭게 설교를 했고 또 그것을 듣고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곳에서 성경을 얼마나 배워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회가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워왔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저 신나고 즐거웠을 뿐이지 그들이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켜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안 변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바라보니 정말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 운동! 예수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는 것. 그러니 끝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